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저는 어렸을 때 잔병 치레가 참 많았습니다. 계절마다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약 먹고 낫는 것보다 기도해서 낫는 게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또 무당이 큰 굿을 하지요. 칼 위에서 작두를 차는데 제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곳에 있어 나 작두 못한다 라는 고백을 그때 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당이 섬기는 그 신,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칼춤을 추는 그 신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알게 됐습니다. 또 목회자였던 아버님이 마을 이장의 아들 간진병을 깨끗이 고치는 것을 보고 온 가족이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일까 하는 확신이 작아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작아졌고요. 또 온갖 정성을 다해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던 성도가 별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변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꼭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 못된 성격이, 그 못된 행동이, 못된 습관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짠 하고 변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입니다. 1000만 기독교라고 얼마나 통일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저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는 꽃제비 있는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로또 당첨 해주시고, 몹쓸 병에서 치유하게 해주시고, 대학도 스카이 대학, 그것도 4년 장학금 받고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왕 사는 거 무들셀라처럼 969세는 못 살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적어도 120세 이상은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산불 나면 소낙비 한번 내려주셔서 단번에 끄게 하시고, 감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면 만나 내려주시고, 단비 내려주시고, 미세먼지 많을 때 비 한번 내려주시고, 태풍 올 때 미운 짓 하는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내주시고, 그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기만 하면 믿지 말라고 해도 교회로 몰려올 텐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시원스럽게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대체로 늘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늘 기적에 목말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그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요. 성자 예수님 신성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지요. 왜 그렇게 초라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죄 없는 존재가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네 발을 보호해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 한번 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기적을 가지고 믿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는 기어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일까?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마귀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마귀가 여러 가지의 능력과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적,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단순한 능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럴 필요가 있을 때만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은 표적이요,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로또 당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몹쓸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다. 태풍을 일본으로, 중국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귀는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요 능력이지요. 또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봄에는 곡식을 추수합니다. 보리와 밀이지요. 가을에는 과일을 추수합니다. 포도, 무화과, 대추야자, 올리브. 맥추절은 봄에 처음 보리를 추수할 때 그 철 열매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초실절은 처음 열매라는 뜻이고, 칠칠절과 오순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해에 맥추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정복전쟁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유목민이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둔 것이 첫 곡식이 보리 추수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첫 열매는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6월절 허락하시고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6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어요. 구원의 날에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후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맥추절은 그래서 단지 보리 수확의 첫 열매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훨씬 놀라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 15장 20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그에게 붙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감사하라 명령하신 진정한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맥추감사절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 한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다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모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새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5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하고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며 우리와 한 몸이 되셨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니까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죽을래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어. 죽을래? 그러면 돈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병들어 죽어. 죽을래? 그러면 병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성공 못하면 죽어. 죽을래? 그러면 성공 앞에 꼼짝 못하게 그렇게 내 자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나 절망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수동순처럼 세상과 담쌓고 착하게 사면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300식품, 장수하려면 300식품 멀리하라고 하지요. 쌀, 밀가루로 만든 음식, 그리고 설탕. 이거 멀리하고 담배는 입에도 안 대고 술은 어쩌다 한 잔씩 먹고 건강관리 잘한다고 생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미국의 외과 의사 메멧 오즈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고 건강관리 잘하고 그렇게 50년을 살고 나서 50살 된 걸 기념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자기 몸속에 나쁜 용종이 발견이 됐습니다. 암으로 판명될 것이 거의 확실한 나쁜 것이죠. 그때 그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자기가 의사로서 그렇게 아픈 환자들을 돌봤었는데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자기의 교만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았다고요? 건강관리 잘했다고요?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가건물 관리 플러스 알파입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낙심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인생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앞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아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어떠한 삶의 문제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꺾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병이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더 감사하다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삶의 문제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당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어떤 슬픔도 이겨내고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기적에 목말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대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보라 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잡아주시지 않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어떠한 삶의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기근과 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 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